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3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솔로몬이 하지 못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을 가득 메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관람자로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좀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혹시 제가 하는 설교나 또는 다른 교역자들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에 은혜가 되신다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너 총으로 적을 쏠 수 있어?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엄청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선뜻 나 쏠 수 있어 라고 대답하지 못했었거든요. 몇 날 며칠 몇 년을 곰곰이 생각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군 생활의 절반 이상을 GOP라고 하는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북한군과 적대하고 있는 가장 맞은편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제 총에는 항상 총알이 항상 장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나가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총에는 총알이 장전이 되어 있었고 전투조끼에는 200발의 탄약이 들어있는 탄알집이 항상 휴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항상 이 오른쪽 가슴팍에는 수류탄이 들어있었어요. 그냥 핀을 뽑고 던지면 바로 터지는 그런 수류탄이 항상 오른쪽 가슴팍에 있었는데 그거를 맨날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도 가끔 생각이 나면 제 스스로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전방에, 내 앞에 적이 나타나면
나는 쏠 수 있을까? 나는 수류탄을 던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제가 군 전역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서야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결론은 쏠 수 있다, 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적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 적에게 목숨을 잃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그렇게 드니까 이 질문이 사실 정말 별거 아닌 질문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무언가를 지키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재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언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게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됩니다. 전 오늘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세워서 솔로몬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솔로몬보다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 2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 1절과 2절은 드라마로 치면 복선 장치가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암시하게 해주는 서사적 장치입니다. 1절만 본다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은 물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앞으로 솔로몬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지만 이제 그들이 따르는 이방 신들마저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1, 2절은 우리에게 미리 암시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1, 2절이 암시하는 대로 솔로몬은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절에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데요. 모두 합하면 몇 명이죠, 여러분? 그렇죠, 1000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방의 귀족들은 물론 이방 나라들의 왕까지도 딸 자식을 솔로몬의 아내로 주면서 동맹을 맺어야 할 만큼 솔로몬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여서 마음이 기울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려한 대로 솔로몬의 마음이 엉뚱한 대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3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이 1000명에 달하는 솔로몬의 부인들을 각각 1%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킬 가능성은 무려 몇 %나 될까요? 질문이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솔로몬의 여인을
1%라고 확률로 가정해 봤을 때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었죠.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확률은 몇 %였을까요? 1000%가 됩니다. 마음을 무려 10번이나 고쳐먹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집이 더 세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또 유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저 사람은 젊었을 때 진짜 한 성격 했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네, 대답을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성격이 대단한데 젊었을 때는 더 했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성격이 많이 유해졌다, 많이 온순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솔로몬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많은데 나이도 많아지면서 이 1000%에 달하는 마음을 돌이킬 확률은 얼마나 배가 되어서 나타났을지 모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무려 2000%, 4000%, 어쩌면 그 이상이 되어서 나타났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맙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솔로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자신의 아내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솔로몬은 이제 아내들이 따르는 신들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그는 우상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눈에 보이시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우상을 예배하는 처소인 산당을 짓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우상이 있는 산당을 짓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예배하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해야 할 땅인 이 예루살렘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우상이 자리 잡도록 하는 상황을 솔로몬이 조성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만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모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들과 같은 위치에 두었다는 것, 즉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을 때 혼자 지었을까요? 아내들을 위한 곳이었으니 아내들과 자신만 몇 년에 걸쳐서 지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온 백성이 산당 짓는 일에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혼자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산당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따르던 사회가 여러 신을 따르는 사회, 즉 다신 사회로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끔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봐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성주신님, 천지신명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TV로 보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이렇게 다른 신들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일한 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와 재물, 영광, 지혜, 지식 등을 솔로몬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이 돌려받으신 것은 배신과 치욕이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이것은 상상하려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이고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은 내가 내 마음을 철저히 지켜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척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마음이 돌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며 불안하고 초조하던 그런 마음이 참 평안해졌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다시 불안하고 초조하던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조금 전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즐거웠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다시 원래 상태, 원래 모습이 된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아마 한 번 이상씩은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몹시 연약합니다. 작은 의심이 순식간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을 만큼 연약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안한 상황,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면,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지금 되돌아가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마음에서 의심과 불안, 걱정이 자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변화되지 않는 가정 또는 직장,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 가족, 친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거리 등 끊으려야 절대 끊을 수 없는 일들과 상황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했다면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지키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낫게 하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셨다면, 행복과 평안함을 허락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과 평안함, 위로와 기쁨은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는 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과 위로, 은혜와 기쁨, 나아가 축복을 늘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설령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시더라도, 내 마음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고쳐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절과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기 이전부터 이방 여인과의 결혼, 어울림 등을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과 신명기 7장 등에서 그 유래와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6장은 그 유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별되어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학자들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설명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과 아닌 민족이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경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 각종 악한 모습들,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었는지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만 구원을 베푸시고 이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물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때 후로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를 아주 공식화하십니다. 이를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 내용을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처음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라 행했을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을 때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솔로몬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았던 솔로몬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무엇을 경계하고 우려하고 계신지 솔로몬은 단박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헤아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고 아내 1000명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손수 나서기까지 합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이었고 우상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여인들의 말과 산당의 제사장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례가 되었고 관례가 되어서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임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산당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임금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가들로부터도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무시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랐던 일이 그 응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고도 못 들은 척, 봤어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던 것이 사실이죠.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도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더 크고 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간보다 아내와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아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더 의지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일과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는 그런 뉴스나 또는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더 넓혀주는 유튜브 지식 채널, 각종 강의 등을 더 많이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맥이나 기관 등에 더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1888년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왕궁 생활을 하던 왕자가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왕궁 생활을 했을 때는 세상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금과 보석이 가득한 동상이 되어 마을 광장의 가장 높은 탑 위에 서니 많은 슬픔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겨울이 오기 전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야 했던 제비가 떠나야 할 시간을 제때에 맞추지 못해서 뒤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뒤쫓아가기 위해 힘껏 날던 제비는 체력이 떨어져 잠시 왕자 동상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해서 아픈 아이가 있는 가난한 재단사, 어머니가 병들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소년, 성냥을 팔던 소녀, 불쌍한 할아버지,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 같은 어려운 사람에게 자신의 몸에 장식된 금과 보석, 심지어 사파이어로도 된 자신의 눈까지도 떼서 갖다 주기를 부탁합니다. 처음에 제비는 왕자의 부탁 몇 가지만 들어주고 얼른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자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할 수 없어서 끝까지 왕자 곁에 머물렀고 왕자의 바람대로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각종 금은보화로 장식됐던 왕자의 동상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흉물스러운 동상이 되어버렸고 제비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흉물스러운 왕자의 동상을 철거하여서 새로운 동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뜨거운 용광로 속에 왕자의 동상을 넣었는데 모든 것은 다 녹아 사라졌지만 왕자의 심장은 녹지 않아 사람들이 그것을 건져다가 제비의 사체와 함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천사에게 명령하여 저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2개를 가지고 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사는 온 도시를 다니며 가장 귀한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윽고 천사는 마을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한 쓰레기통에서 왕자의 심장과 제비의 사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들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동화는 끝이 납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왕자의 화려한 동상처럼 여겼을 수 있습니다. 아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종 금은보화를 왕자의 동상에서 떼어내듯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내들을 만족할 만한 금은보화를 더는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자의 동상 철거하듯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금은보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흉물처럼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 2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끝내 녹지 않았던 왕자의 심장과 차갑게 얼어붙은 제비 사체를 찾으셨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내팽개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녹일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자를 가장 행복한 왕자로, 가장 뜨거운 왕자로 만들었던 것이 이 심장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온 세상 진리 위에 가장 귀한 것 위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흉물스러운 동상 곁을 지킨 제비를 찾으셨듯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큰 가치를 두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우리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비를 기쁘게 받으셨듯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노력과 헌신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2014년 한 신문에 공주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딸을 위해 진짜 나라를 세운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 이 기사는 지금도 검색하면 여러분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공주가 되고 싶다는 딸의 이야기를 들은 미국의 한 아버지가 검색에 검색을 거듭한 끝에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수단 국경 사이에 있는 비르타월이라고 하는 주인 없는 사막을 찾아내었고 그곳에 깃발을 꽂아서 왕국을 세웠습니다. 한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 나라를 세운 아버지는 유엔에 회원국 신청을 하는 한편 주변 나라에도 이를 알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9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이집트에서는 북수단 왕국을 나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정부 차원의 발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경우처럼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땅과 사람이 있어야 왕이든 나라든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대가로 땅과 백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의 권한과 지배권이 축소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는 영역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의무를 부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보호받고 평안히 쉬기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처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라는 왕이 왕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땅 없는 곳에서의 왕은 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삶의 영역을 빼앗겼다, 신앙의 영역을 빼앗겼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TVN 방송사에서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 이때 한 배우가 했던 대사입니다.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포스도 지키고자 아등바등인 조선이니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진 마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뺏기게 된 것도 있고 내어주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뺏겼고 우리가 무엇을 내어주었을까요? 우린 삶의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빼앗긴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것저것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도 뺏겼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같은 이런 공식적인 예배를 제외하곤 부흥회, 수련회 등 특별 예배를 통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유를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사적 모임도 빼앗겼습니다. 친한 사람과의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가족 간의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표하고 싶지만 모일 수가 없고 관심을 갖고 싶지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코로나에 뺏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코로나에 내어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 요즘 열심히 눈에 많이 띕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굳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 것일까요? 그나마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던 사람들도 차츰차츰 온라인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어서 온라인 예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아무 때라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죄송하지만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며 돌봐야 하는 그런 미래 세대들에게서 말입니다. 미래 세대가 열심을 내어주면서 믿음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미래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미래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세대가 이것에 대해 궁금해는 하는데 알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교회에 오려고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의 대사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내어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했고 나라도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중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성도님, 이를테면 사랑하는 가족,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곁에서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매일을 힘겹게 버티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도 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비록 대면 예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무서워도, 직장 동료가 의식되어도, 가족의 눈초리가 무척이나 따가워도 그 마음을 지키려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사회에서, 그 밖의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왕인 내가 무너지면 많은 것이 무너질 수 있고 많은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겨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얻으며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